같이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 46,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위르겐 몰트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 즉 밤은 늘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셨음을 보여주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한다. 비슷한 표현으로 16세기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거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슬픔, 의심, 영적 위기의 시간을 가리켜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 하나님조차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영적 위기와 슬픔의 시간, 즉 오늘 이 십자가의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인생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 사울과 또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 앞에 서서 40일을 밤낮으로 소리치는 골리앗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적막함이 흐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인생에, 특히 사울의 인생에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과 같은 이 시기에 이 어둠 속에서 들리는 첫 번째 기도가 있다면 저는 사울의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며 막 큰 소리치는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와가지고 제가 골리앗 쓰러뜨리고 올게요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사울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사울의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울의 표현,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이 저는 오늘 이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선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선언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는 축복이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고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그저 사울의 바람, 그렇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도 있어,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처럼 들렸다라는 하는 것이죠.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저 골리앗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누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이 다윗을 두고 계산해 보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탄식이 섞인 기도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텐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사울이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텐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봤더니 이 앞에 보니까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떠난 사울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영적 공허감. 영적 공허감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기도를 드리는 사울의 고백,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의 바람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사울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 내가 쓰러뜨리고 올게요 말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드리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때 영적 공허감이 가져오는 것은요, 영적 공허감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결과가 뭐냐면요, 두려움과 패배주의입니다. 영적 공허감을 바탕으로 한 기도. 두려움과 패배주의. 계산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상태에 처해 있습니까? 영적 공허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마 두려움과 패배감, 연속되는 계산의 늪에 빠져서 좌절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 같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터져나온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다윗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기도 여러분 어땠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칼과 갑옷을 갖추고 있었던 사울이 다윗에 비해서 훨씬 강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한눈에 보고 업신 여길 만한 소년이었고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본 일이 없는 다윗.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골리앗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사울의 기도와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즉 우리와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게 오늘 다윗의 기도입니다. 뭐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의 기도는 바람이에요. 다윗의 기도는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사울의 기도는 불확실성을 전제로 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 우리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모욕이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분노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한 다윗의 이 살아있는 영적 상태를 저는 이 사울의 영적 공허감과 대비되는 영적 감수성이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민감한 이 다윗의 영적 감수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느낄 수 있었고, 그 신뢰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그의 기도는 뭐냐면요, 담대함과 승리에 대한 기대감인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이 풍부한 그 영적 하나님과 그 교제를 누리는 이 영적 감수성은 결국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공허함에 빠진 이 사울과 달리 영적 감수성을 갖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확신하면서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지나간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요, 다윗은 자신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아마도 다윗은 목자로서 이 양을 잘 지켜야 되는 게 목자의 책임이고 역할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잘 지키기 위해서 특히 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물맷돌을 사용하잖아요. 부단히 노력했을 거예요. 또 아마 막대기 들고 뭔가를 쫓아내기 위해서 아마 연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을 거예요. 골리앗의 그 이마 정중앙을 때릴 만큼의 강력한 무기로서 아마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오늘 여러분 잘 보시면은 얼마나 뛰어난 기량으로 사자, 곰과 싸웠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부단한 노력으로 사자와 곰과 싸우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그의 기도를 바꿔놓더라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울, 왕이었던 사울, 그 당시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그 어떤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 사울은 오로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자신의 기량, 자신의 능력,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것은 뭐냐면요, 비교밖에 없어요. 비교. 내가 쟤보다 센가? 내가 얘보다는 센데 근데 네가 쟤를 이겨? 나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사울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고 있구나. 오로지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누구의 편인지를 분명히 알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에 뭐라고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고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또 고백했습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자세예요. 나는 하나님의 편이야. 그다음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필립 연시가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불문율을 인간의 기도라는 자유의지적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굽히기로 하셨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인간의 자유의지적 도구,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다고요? 자신의 뜻을 굽히기로, 변하지 않는 자신의 뜻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신 것, 이게 기도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타협, 그 씨름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반자로 여기시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기도의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다윗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자신의 뜻을 굽히시기까지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성경이 다윗이 가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겠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세 이야기. 자신의 조상 모세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하나님과 모세의 스토리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저 강한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혹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윗의 패배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까지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분명히 저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두운 밤과 같은 위기와 막막함 속에서 그 하나 본 거예요. 뭐예요? 빛이신 하나님. 어두운 밤하늘에 그 별자리와 같은, 북극성과 같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막막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이 그 순간 스쳐 지나갔던 것은 지난날의 은혜,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구하셨던 그 은혜, 그리고 자신의 조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까지도 했던 그 성경의 고백, 그것은 기도조차 나올 수 없는 어두움과 막막함 속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든 웬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이요, 기도에 사용할 용도로 지어진 책이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뭐 하면 돼요? 시편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이 고백,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주민들의 공격 앞에서 이 고백으로 기도로 드리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도 시시때때로 시편 92편의 고백이 떠올라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보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가득한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고백 하나가 이거였던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떠올라요. 이 찬양이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 왜?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탄식밖에 나오지 않아서. 기도하려고 하니
왜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것들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서. 주님 성실하시잖아요. 주님 인자하시잖아요.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 수많은 곡조가 있는 기도인 찬양들, 이 모든 것들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정도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편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것을 은혜로 고백할, 감사의 찬양으로 고백할 재료들로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로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다면요, 자신의 능력을 계산하며 사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정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좋을 텐데 정도로 영적 공허함 속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다윗처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